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하반신이 장애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고, 그리고 이 소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4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 그룹하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굉장히 화들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법으로 정해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하는 그런 법이 제정돼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던 시대입니다. 박해가 시작됐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꾸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계열 모든 사람들이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독재 시대 때는 별 이상한 법을 다 만들었지, 그죠?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뭐예요?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렇게 하면 법으로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안법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냥 일주일 만에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일주일 만에 죽이고, 이게 인혁당 사건이잖아요. 근데 보안법 위반이야. 국가보안법 위반.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유학생들 간첩 누명을 씌워가지고, 독일도 그랬어요. 동명리 사건. 미국 유학생 간첩단, 뭐 제일 유학생 간첩단. 아직도 그 고문 당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불구가 돼가지고, 근데 다 재심해가지고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것도 있었지만 빨리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긴급조치 위반,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틈만 나면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냥 이제 재판에 끌려온 거예요.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사내들이란 의회 재판장에 끌려가서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 이제 추궁을 받은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야기는, 나는 그 이름밖에는 나는 정말 위대한 이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의회 이 재판장들이 보니까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어떻게든 엮어야 되는데 엮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휴정을 하고 재판을 쉬면서 의논을 합니다. 판사들이 의논하는 거야. 의논해서 어떻게 할까? 야,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어떤 기적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다 아는 거야. 그렇지만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게 이제 고민 내용이에요. 합의체가 된 거예요. 판사들이 모여서 여러 명이
의논을 한 거야. 야, 이렇게 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일어난 것이니까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드로 요한 다시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아라. 이게 이제 재판에서 판결한 거예요. 하지 마. 더 이상 다시 더 하면 이제 진짜 감옥 간다. 이런 식의 협박성 판결이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9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 재판정이지만 이 재판정의 결정,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관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토라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옳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게 처음 초대교회 신앙관입니다. 초대교회 좀 특징이 있었지, 그죠?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함께 살았어. 그죠? 기쁨으로 찬양하고 살았어. 다 같이 나누어 가졌어.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A면 A, B면 B. 양다리가 없다고. 선, 악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밝음, 어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선, 악, 의로움, 악한 거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선한 쪽을 선택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이것을 선택해서 사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못하면 선택하게 하시는 거야. 그쪽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귀 역사는 선도 얘기하지 않고 악도 얘기하지 않아. 선악이 살짝 섞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검은색, 흰색 있잖아요. 회색을 얘기해. 이 섞여 있는 색을.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살짝 섞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의로운 거, 선한 거, 밝은 거, 좋은 거. 생명과 죽음 속에서도 생명. 이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성령께서 도우시면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한 증언.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뭡니까? 20절.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전체 예수님을 알고 있거나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만난 사람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대로. 우리 저기 위텐베르 그 수도원 갔었잖아요. 수도원 거기 예배당 있었잖아요. 거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에 다른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서의 역사나 사람들 이렇게 이런 것을 거기다가 다 새겨넣어요.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한쪽 구석에 앵무새가 있어요. 앵무새. 녹색 앵무새. 성서에서 그 색깔이 녹색은 약간 좀 거룩한 순수한 그런 의미인데 앵무새가 있어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왜 그랬을까? 앵무새는 집에서 기르면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 이름도 불러. 예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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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고 배워가지고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 앵무새가. 예수님에게서 전해 듣고 보고 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내 거 섞지 않고. 그래서 앵무새가 들어가 있어. 신앙은 배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선교, 뭐 이 배운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것도 그대로 전하는 거야.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몰라. 방향도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자신이 없고. 믿음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요즘은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하는데 그 방법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안 걸 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몇 년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 운동이 한국에서도 있었거든요. 한국도 사실은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거기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이 굉장히 역사적이죠. 그래서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교회가 요즘은 자꾸 바뀌잖아요. 뭘 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는데. 이단들도 많이 생겼고요. 독일 교회도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래. 저 영국도 성공회 큰 교회당들 다 팔려나가고, 펍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이 이덴티테트가 없어졌어, 교회가. 이유를 굳이 찾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증언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계획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고 들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사람 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은 교회야. 실제로는. 그죠? 다른 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교회로 끝까지 남아서 본래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알지 못하면, 들리지 않으면, 볼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힘내서 자신 있게. 왜? 자신 있는 이유는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자신 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셨고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힘내서 정말 주님께서 옳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여기실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들도 주의 살아계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